1월 20일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 일어나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일어나 따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뒤 그곳을 떠나 갈릴리 다른 지역을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마태의 또 다른 이름 네이를 사용하는데 12제자 명단을 기록할 때에는 마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 소명받기 전에는 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소명을 받은 후에는 마태로만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레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비아냥거리며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잔치는 레이 마태가 세리의 직무를 떠나는 성별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겸하여 연 잔치로 레이와 함께 그동안 일했던 세리들도 여러 명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죄인의 대표적인 부류로 여겼기에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아주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절대로 이들 죄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에 그것을 고발하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비난의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따를 뿐 아니라 기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기를 기뻐합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경건한 모양을 취하거나 외식한 적은 없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 말씀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을 들어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시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인간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들도 의인인 척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더 죄인인데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예수님이 더 이상의 말로 그들을 가르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고 이해하여 돌아서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자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으며 죄를 회개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의 모양이나 크기를 재며 내가 남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혹은 자기 비하로 열등감에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비교의식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비교의식은 사탄인 뱀이 하와에게 사용한 도구인 줄 모르고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묵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의 집에서 연 잔치에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마가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고 기록하였고 누가는 바리새파 사람이 물은 것으로 언급하였는데 아마도 금식하는 것에 대하여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던 탓에 금식에 대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적이 없으며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슬픈 감정 하나 없이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다니는 것이 시기나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자연스레 일주일에 2번씩 이상 금식하는 바리새인들과는 금식에 관한 규정이 서로 마음이 일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로서 친구로 말을 한 적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의 요한의 말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질문하는 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대답을 이와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더 자세하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둬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에 묶여있는 낡은 옷 같은 유대교의 의식에 접붙임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은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오래된 간습에 젖은 유대교 조직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임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 생활이 어둠에 갇힌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거듭난 내 영혼의 생명 양식인 줄 깨달아 내 뜻과 생각은 내려놓고 성경 묵상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행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속에 물들어 살던 모든 옛 습관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일어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말씀이 내 귀에 더 크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